네, 할렐루야. 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도문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주셨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그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성전을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고, 다윗은 그렇게 소원하다가 결국 성전은 보지 못했지만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고, 또 이제 그 후손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이 성전을 솔로몬이 이제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성막은 보았지만 성전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성전은 모세의 성막과 달리 모세가 하나님의 그 하늘 성소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었지만, 이제 다윗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또 이렇게 지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모세처럼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에게 준 이 성전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은 신약으로 오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지으리라 하셨는데,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그것이 언제 밝혀지냐면은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3일 만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건 이후로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이 성전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성전인데, 우리가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임이 왜 성전이 되느냐? 그것은 교회는 뭐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또 그 몸의 지체는 바로 이 각각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이 바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예수님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 사명,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그 기도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그 두 가지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또 7가지로 또 나눠지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17절까지는 과거로부터 현재 바로 솔로몬 당시까지 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해서 결국 성전을 짓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감사하는 내용. 그것이 12절부터 17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하나님께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앞으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 있는 처소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 이러이러한 형편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성전을 향한 기도 7가지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다윗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12절에 보니까 이제 손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손을 펴서 이렇게 손을 들고 펴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항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주의 뜻을 중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한 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단 위에, 백성들보다 높은 단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 얘기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이긴 하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바르게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라고 세운 것이 바로 권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인간 왕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처럼, 그들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그들을 지키라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세워놓고 그에게 권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청지기, 사명자이고,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왕의 의식, 바로 청지기의 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는 타락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은행이 돈을 맡았는데 그 은행이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놓고 그걸 자기 것처럼 사용하면은 그거는 타락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권세,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목회자가 있고 또 교회 리더십이 있는데, 그런 그 목회자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외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 말은 내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양들을 너는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라.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 뜻대로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케어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요. 또 교회에서 장로나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이런 리더들이 다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양들이 상처를 받거나 또 실망하거나 그런 일로 해서 믿음을 떠나거나, 여러분, 그거는요 가장 큰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천하보다 귀중한 그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리더십에게, 목사님에게 또는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리스도를 멀리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큰 죄입니까? 바로 우리 리더십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특별히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혹시 나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내가 부주의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지 않는지. 중요한 거는 정말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해놓고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죄를 짓고서도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저도 모르죠.
저도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있다라면은 저도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때문에 이러한 그 일들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내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유치원이나 또 학교나 이런 데 가면은 선생님들이 있지만은 그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이나 이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아이들이. 남의 아들입니다. 다른 집 귀한 자식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자식을 바르게 또 소중하게 잘 케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만약에 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상처를 주고 당연히 훈육하고 또 매도 때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비인격적이고 죄악으로 만약에 간다면요. 그것은 그가 그 자리를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사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그 사람을 정말로 상처를 주거나 그런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래. 무슨 말씀입니까? 성격이 그렇다라고 그게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천만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나에게 맡기신 이 양들, 내가 맡은 이 사명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그 주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 사명이고, 이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기 위하여 부단하게 나의 자신의 연약함들을 돌아보면서 내 성격과 나의 태도와 나의 신앙들을 계속 고쳐나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온전하게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나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주실 때 또 아내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을 준 겁니까?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자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매이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잘 케어하고 사랑을 주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르라고. 이러한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이런 사명도 이거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 거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대로 하죠. 찢거나 부시거나 밟거나 그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맡긴 거라면요. 함부로 찢거나 밟거나 부시거나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었다면은 그를 내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밟거나 함부로 찢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려야 될 것이 왕 솔로몬이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후에 르호보암과 그 이후에 아사 왕 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가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동일한 마음으로 나는 청직이다. 나는 왕으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래서 나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을 돌보라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백성들을 잘 케어해서 성장시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으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바로 리더들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 리더들이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우리 그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무슨 벼슬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니까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팀이나 그룹이나 이런 분들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그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 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케어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주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 이외의 것까지 다 따라오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녀를 위하여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왜 지급합니까? 바로 국가의 정책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라고. 그러나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솔로몬이요, 특별히 이 기도 가운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당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성전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 맞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원래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데 안 계시고 성전에만 계십니까? 성전에 갇혀 사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성전에 갇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징이 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신 곳이라고 하는 뜻이지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고 바깥에는 안 계셔요? 바깥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이게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 바깥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화해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상화해버리면은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하여 굉장히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우상화시켜가지고 어떤 한 장소를 거기를 그냥 무슨 거룩한 곳이냐 그렇게 너무 그렇게 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성전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해서 그렇게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것, 그거는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초소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거기는 하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건물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강대상이나 이런 데 함부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고 또 의자도 또 함부로 물건을 옮기지 않고 했던 거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어떠한 그 우상화의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일 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데 안 계시다 이런 것이 아니죠. 잘못하면 우리가 성전을 너무 하나님과 동등시 여기는 그런 신격화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성전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바깥에 없다라면요, 우리 이원론적인 신앙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신앙이 이원론 쪽이 된다 그러면요, 교회에서는요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 다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열심히 하자, 믿음 엄청 좋은 것 같죠. 근데 집에 가면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 없으니까. 여기만 하나님 계시고 집에는 하나님 없고 직장엔 하나님이 없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중적인 얼굴을 갖습니다. 집에서 하는 행동과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가는 악마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집에서는 순한 양인데 교회에서는 순한 양인데 집에서는 늑대처럼 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이중인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이원론적 신앙이 되어버리면 세상은 더러운 것이고
뭐 하나님의 일은 다 선한 것이다. 뭐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딱 분리를 해버려 가지고 더러운 일은 눈에 차지도 않고 그거는 소홀히 해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고 하는 거는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세상 일들을 그렇게 소홀히 하는 것은 그 신앙이 이중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두 가지 계명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다면은 이웃에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포함되는 거고, 거기에 범죄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고.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이중적인 신앙,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가족들만 알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집에서는 이런데 교회 가서는 완전히 천사처럼 바뀌네.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자인데 집에서는 악마처럼 바뀌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옛날에 한국에 있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구였는데, 그분은 교회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시장에서 그 장사하시는 분인데요. 시장 가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완전히 상종 못할 사람이에요. 돈 떼먹고 뻔뻔하게 갚지 않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칭찬받은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는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는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거 과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가? 교회에서는 모르니까 인정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하나님이시면 성령은 가정의 하나님도 되세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교회에서는 잘하고 가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동일하시고 내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를 짓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그 잘못된 이원론적 신앙을 갖게 되면은 여기와 저기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정말로 나는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가? 물론 교회에서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아빠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도 회개할 것이 많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러한 교회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반드시 그렇게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참된 성도는 그 능력을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여기에 올려놨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이게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 참으로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성전이 예수님인데 기도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주일날 또 좀 더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정말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과 같이 바로 집이나 사회에서도 정말로 거기에 못지않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체력도 하나님께 감당할 만한 체력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하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소홀히 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것, 가정에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가정에서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또 늘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